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나 그 주변의 환경이나 또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의지하면서 헛되고 위장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런 모든 위장된 평안이나 혹은 거짓되고 헛된 확신에 대해서는 때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다스렸던 가운데 여호야긴 왕이 되자마자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폐위를 당하게 되는 왕인데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고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까지 약 22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불과 6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당시 지도자들의 거짓되고 헛된 가르침들을 더 신뢰하고 확신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위장되거나 또는 많은 데 있는 거짓된 확신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확신을 붙들고 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세계의 헛된 확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아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4가지의 환상들, 4가지 가증한 우상 숭배의 그 광경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분노로 갚겠다, 아끼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심판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하는 그 일,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년 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자, 그 영광의 영상을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면서 임하게 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 심판 넘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8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이 내용들은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성소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결국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닥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가져간 우상 숭배 그리고 그곳에 임하게 될 심판을 보고 들었던 것을 자신과 함께 있는 포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려줍니다. 에스겔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로잡힌 자,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동족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일들, 그리고 아주 임박하게 닥칠 그 심판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 그 포로민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런 에스겔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2장에서는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스겔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때로부터 6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잡히게 되면서 두 눈이 빠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당시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 않게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처음에 이 에스겔의 말을 들을 때 이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했을 때 그 메시지를 거짓된 교훈과 생각으로 반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헛된 왁신을 계속 퍼뜨리면서 그것을 붙들고서 참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헛된 왁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먼 미래에 있게 될 90%보다도 현실에 주어져 있는 10%를 더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10%만 만약 현실에 관계되고 90%가 미래에 관계된다 할 때 사람들은 90%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어진 10%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미 주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하는 생각도 있고 반면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90%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막상 그때 가봐야 알 일이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있게 될 일들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항상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결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 이렇게 그들을 꼬집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거짓된 확신을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거짓된 확신은 어떤 것이었냐? 내용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실질적인 관계보다도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곡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확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다. 우리는 안 끌려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이 땅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기업의 주인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장했던 헛된 확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기에 우리는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초대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내가 거기에 성소를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토록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눈에 보이는 증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것이 파기가 되어버렸다면 성전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뜻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셨던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거나 기근 가운데 있거나 대적자들에 의해 쫓겨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들이 어떠한 위협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내용은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에 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 성전이 아무리 값비싼 집이고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도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전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임재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성전만 붙든다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실질적인 관계보다도 그저 형식만을 붙들고 그 형식에 치우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이고 매우 타성에 젖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언제나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곡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곡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민들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성전만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확신, 헛된 확신이 바로 그랬다.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러한 말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유행처럼 퍼졌던 속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년이 넘게 포로민 가운데 때로는 행위를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는 그들에게 임할 주에 대한 역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시면서 인내하심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가슴으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귀에 말씀을 전했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이 명예롭고 존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의 족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반역한 족속인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한 족속,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된 예언이다. 그거는 실현되는 징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태도입니다. 증명되는 현상이 없는 것 보니까 이것은 거짓된 예언일 뿐이고, 그러니 굳이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와 함께 진행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죠. 우리가 넓게 구약 시대는 예언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고, 신약 시대는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는 반드시 함께 가는데,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매우 드문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중에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성취라고 하는 이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해 가느냐 할 때는 신실함, 인내, 이것을 우리가 맺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가 많은 겁니다.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계속 뭐도 보여주고 말도 들려주는데 실제로 그 말과 그 행동을 보여주지만 되는 일이 분명히 안 나타나요. 어떤 조짐이나 징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이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90%의 미래에 있을 일보다 10%의 현실에 더 집중하듯이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냐? 지금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다 거짓된 말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속담을 내가 그치게 해버리겠다. 유행처럼 퍼져 있는 이것,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져버리게 되리라고 말하는 이 속담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입가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그쳐버리겠다.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수를 다시 잊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수, 이게 뭘까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또다시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당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아첨하는 거짓된 예언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는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차 임할 미래보다도 그저 현실에 묻혀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27절 말씀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데 대하여 예언했다. 이 태도는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혹 예스겔 그가 하는 예언이 맞다고 해도 지금 그것이 지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훗날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니까 안심하자. 이러한 말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 것보다도 그들의 관심은 그 말씀이 성취된다 한들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느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여전히 그대로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 무슨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면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6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현실에게는 아직 그게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6년 후에 정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더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전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 어땠을까요? 6년이면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6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다. 그러면서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대로 하다가 그때가 될 때 그때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식의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지극히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에게 장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래의 소망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저 땅만 보고 땅의 현실에 살면서 내가 먹었을 때 쓰면은 뱉어버리고 내가 먹었을 때 달 것 같으면 삼키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마지막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마치 확실하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신 말씀 뭘까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을 마치고 할 때 마지막이 뭐예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도장 찍듯이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돼요. 이게 뭘 강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정도 당시의 속담처럼 그리고 유행했던 사람들의 그 말들을 서로가 함께 그 말을 자신들의 마음에 채우면서 거짓된 확신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다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신자들이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 시대에 많이 퍼져 있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퍼져 있는 거짓된 확신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금 사상이라고 그러죠. 황금만능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여전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확신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 숭배 사상은 우리 사람에게 아주 뿌리 깊은 사상입니다. 물질 자체는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 사람과 만나게 될 때는 이것이 죄가 되든지 선이 되든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패한 사람들과 만날 때 온갖 죄악이 이 물질과 관련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상당히 애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혼동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고 모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원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의롭게 선 자로서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내용 안에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또 용서해달라고 빌면 되지, 또 우리가 실수하면 또다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이 구원의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해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내세의 영광과 소망을 추구하기보다도 그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난 없는 삶을 또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문제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80년, 90년, 100년이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현실을 살기보다 그거는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마무리하면 되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역시 구원에 대한 또 우리가 많이 하는 혼동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리워서 자기 살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세계 참된 확신은 어디에 두고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불안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요. 모험보다는 확신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과 확신을 추구하는 이 바탕에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날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안정과 확신을 갖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것이죠. 그 안정과 확신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또 지위나 명예나 또 내가 느끼는 만족이나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시편 40편 1절 이하에서 이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오랜 경험이기도 했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말씀의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갖는 안정감이나 확신, 이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또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면 결국 웅덩이와 수렁 같은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은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을 어떤 말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웅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발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수렁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밟아도 칠수록 더 빠지더래요. 그런데 이 웅덩이와 수렁에 발을 디딜 만한 든든한 바위 혹은 반석이 거기에 있게 되면 그 반석을 들이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내게 이와 같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두 번째는 전도서 3장 11절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모든 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만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로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달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대에 헛된 확신을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거절해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게 뭐가 있을까요? 관계보다도 형식에 치우치는 것, 말씀보다도 체험에 치우치는 것, 미래보다도 그저 현실이 중요한 줄로만 생각하고 사는 것, 또 물질 숭배 사상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확신을 오늘 깨달은 자들로서 저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유다 갈릴리의 포로민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헛되고 위장된 확신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거짓된 확신들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만이 또 그의 말씀만이 오직 저희의 유일한 확신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